우리가 보통 세상이 어둡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실은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어둠은 끝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황, 환경 탓하지 않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딱 처음에 시작에 이제 과거의 것은 딱 사라지고 새로운 인물이 딱 이렇게 드러나요. 과거에 그렇게 그냥 대단했던 것들은 한순간에 딱 무너지고, 그리고 숨겨진 한 인물이 딱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 인물은 뜻밖의 인물이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 그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과 함께 또 미래에 나타날 일들이 쫙 펼쳐지죠. 그 사람이 탁 일어나는데 보면은 옛날에 영화를 누리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 안타깝게 인생이 참 그 허망해지는 그런 것으로 다 끝나면서 새로운 인물이 쫙 일어나는 좀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꼭 영화의 곧 한 장면 같아요. 이 높아진 거는 한순간에 낮아졌어요. 그리고 낮아진 게 이제 한순간에 이제 높아지는 그러한 일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 일을 할 사람,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야 되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딱 사무엘을 이제 예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을 딱 이제 일으키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됐던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딴 거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던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배경을 가졌든지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어둠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어요. 노아 시대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그 노아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그 노아 시대가 멸망한 거죠. 또 예레미야 시대가 왜 망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5장 1절에 얘기하시잖아요. 길거리 나가봐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한다. 근데 이 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사시대도 똑같아요. 사사시대의 끝을 보시면은 난장판이잖아요. 막장대로 맙니다. 사사기의 끝부분, 이 18장, 19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요,
읽다가 못 읽게 돼요. 너무 막 역겹고,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제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 그것이 이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끝자락. 이제 그 끝자락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제사장이 언제적부터예요? 출애굽 시대부터예요.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이 됐잖아요. 근데 변질이 됐는데 어느 정도 변질이 됐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을 다 자기 것으로 갈취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드리기도 전에도 그냥 내놔라 그러고 그리고 그 성전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멀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장 30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나를 멸시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를 경멸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냐면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사사시대에 그 자락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요, 다 미쳐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성경 읽어보셔요. 다 미쳐버렸어요. 정말 서로 죽이고요. 완전히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30절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존중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면은요, 야,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떨어져도요, 존중하는 사람의 말은요, 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거를 자기 인생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잘 보시면은요,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시작은 완전히 엘리 두 아들이 막장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죽여버리세요. 그것뿐입니까? 그 시가 그냥 완전히 나중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떠났다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게 엘리 가문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 이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이거예요. 시대는 어두워요. 그런데
딱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딱 중심 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흔들리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람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장 3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충실한 제사장. 충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아니,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맨날 이렇게 내가 뭘 얘기하면은 딴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맡겨요? 못 맡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사업을 하시거나 뭐 윗자리에 계셨던 분들, 뭐 누구에게 일을 시켰던 분들은 잘 알죠. 다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 일로 여겨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도 쓰지 않겠어요? 근데 한번 써봤는데 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리고요, 보니까요, 이게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쓰겠습니까? 안 쓰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실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나 사람이 없어도 낙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니까.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충실한 사람은 누굴까? 여기 보니까 35절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기서 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다. 저는 올해 2025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똑똑하고 배경 좋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자기 생각에는 어이구 이 첫째 아들이 꼭 너무 멋있거든요. 키도 크고 너무 멋있죠. 야, 이 사람이구나. 그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둘째인 줄 알았더니 둘째도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거기에도 없는, 아니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온 땅을 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뭐 양을 치고 있든지 뭐 저기 변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사무엘이 가가지고 딱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아니다. 딱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얘 아니야. 다 내가 계획해 놓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배경 좋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 뜻밖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사람 말이죠. 이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 3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올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제 영적인 귀가 막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엘리 두 아들은요, 아버지가 훈계를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훈계를 잘 못해요.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좋지 않다가 뭡니까? 지금 빤히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들아,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직선적으로 얘기를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도 영적 권위가 없고 아들도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얘기를 못해.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들들이 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안 들었어요. 아비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에봇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입고 다녀. 애들이 놀려. 야, 제 꼬마 목사님 막 놀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의 오너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당연히 그 오너의 마음을 알아서 오너의 비전을 가지고 오너의 뜻을 행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능력 많고 배경 좋고 뭐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아, 그래, 이 사람이구나. 그래, 이 사람이 이 기업을 이끌 사람이구나.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사람이에요. 그게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36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36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가문은요, 그 직분의 귀함을 몰랐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직분을 딱 빼앗아버리죠. 하나님 직분을 딱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사무엘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촛대를 딱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촛대를 여기다 주셨는데 그 빛을 밝히지 않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빛을 밝히라고 촛대를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계속 놔두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걸 여기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촛대를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촛대를 딱 옮기고 나 보니까요, 너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도 촛대 하나 주세요. 촛대 하나 주세요. 아니, 그냥 은 한 조각이라도 돼요. 아니, 떡 한 덩이를 맞아도 돼요. 아니, 제사장 직분 하나만이라도 돼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말씀인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그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원망 안 할게요.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게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원망하고 불편했던 게 두렵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빼앗은 다음에
아니 보니까 그 직분 하나만 좀 다시 달라고 말해요. 아니 그 떡 한 덩이 한 덩이만 다시 달라고 말해요. 아니 그 은 한 조각 하나만 더 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와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뺏어가시는구나. 그래 너 내 뜻 하지 않아? 하나님 기다려 놓으셔. 계속 기다리다가 여기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임계점이 찼을 때 하나님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을 딱 요 사무엘에게. 야, 이건 너무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딱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한 60만 원 노파가요. 그 세상에서 사람을 섬겼던 것이 양파 한 뿌리거든요. 그거 갖고서 구원받을 줄 알고. 그런데요, 그게 톡 끊어지잖아요. 결국에는요. 나도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그래가지고 톡 끊어지죠.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마지막 그 남은 직분마저도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두렵고 떨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쓰시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고 내게 직분 주셨을 때 하나님 기쁨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